2025년도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딱 5, 4, 3, 2, 1 해가지고 땡 해서 2025년가 시작됐잖아요. 시작됐는데 벌써 며칠이 지났어요. 벌써 5일이 지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맞이했는데 2025년도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또 돌이켜보면 또 굉장히 빨리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시작하는 이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제대로 말씀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한 해가 그냥 나도 모르게 다 흘러가 버리는데 돌아놓고 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나, 정말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셨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후회가 되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해 첫 이 주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에 어떤 각오와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새해를 맞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명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심령을 새롭게 복음을 빛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표어를 뽑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빛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올 한 해 우리 교회 포함해서도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새해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를 전체를 보면 로마서는 두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과 12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은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렇다고 하면 그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삶, 성도로서의 살아야 될 삶의 그 첫 대목이 우리가 읽은 구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그래서 세상 만사 다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좀 실수를 합니다. 부모가 볼 때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실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제도 실수하고 오늘도 실수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더 잘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해줘. 사랑하는 마음 보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오히려 귀찮게 여기거나 미워하는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아이의 실수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먹게 달렸다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잠언 4장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킬 것인가? 성경 오늘 말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먼저 해야 될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무엇을요? 이 세상 안에 가치관, 이 시간에 이 세상의 도덕, 이 세상의 어떤 물질관, 이 세상의 어떤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서 떨어져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과 그들의 어떤 목적과 그들의 어떤 물질관과 그들의 모든 삶의 문화적 그런 태류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따르다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거기다 마음을 두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거기서부터 빠져나오질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죠.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어둠에서 구별된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잠시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역사를 6,000년이다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억 년이다, 어떤 사람은 4억 년이다, 어떤 사람은 몇십억 년 전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몇십억 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그것은 정해진 짧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 잠시 잠깐 우리가 거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그네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TV를 켜면 온갖 종류의 뉴스와 또 삶의 어떤 정보들, 맛집, 또 어떤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세상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시계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보면 큰 괴종, 이따만한 괴종을 딱 거실에다가 딱 놓으면 야, 저 사람 집은 참 잘 사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시계가 2개가 있으면 얼마나 잘 사는 집이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시계가, 큰 시계가 2개나 있던 그런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는 시계가 너무 정확히 딱딱 맞는데 하나가 자꾸 틀려요. 점점점 늦어져요. 근데 옛날에 시계가 귀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내버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잘 맞는 시계가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급할 때가 있잖아요. 급할 때
이 잘못된 시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잘못된 시계는 버리든지 고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같이 가지고 살면 나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급한 일이 생기고 또 고통일이 생기고 낙심만이 생기면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 기준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변화라는 이 말씀은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수동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내가 해야 된다, 능동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이라기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런 노력이 있고 그런 사모함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뜻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 그렇습니다.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촛대에 불이 항상 탈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촛대 가에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어서 그 감람나무 가지가 그 촛대에 드리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감람나무는 뭡니까? 올리브죠.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의 기름이 계속해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기름을 주십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름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시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변화되기 위해서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죠. 이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곤충들이죠. 곤충들이 변화가 뭔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나비 같은 거 보십시오. 나비는 처음부터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배추 잎을 갈아먹는, 뽕나무 잎을 갉아먹는 그런 정말 좀 징그럽게 생긴 벌레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고치가 됩니다. 죽은 것처럼 꼼짝도 안 하고 그렇게 있죠. 그러다가 그에서 그 고치를 열어가지고 그 여는 그 순간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날개를 펴고 다리를 펴고 머리를 빼내가지고 그 순간 창공을 향해 날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이런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피곤한데 집에서 두 발 뻗고 자는 게 훨씬 편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피곤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고 노력하고 헌신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해서 그때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과 그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억지로 한다든가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선진들이 다 그것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작년의 믿음이 아니라 올해 내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 믿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믿음하면 사실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건과 어떤 내용에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난 주일 예배만 참여하겠다 하면 그 예배밖에 참여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쁜 가운데 사모하는 가운데 듣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예배 한 번 더 참석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 더 한다든지 수요 기도를 나온다든지 오예배를 참석한다든지 그렇게 결정하고 거기서 드려지는 것이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된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내가 전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올해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 작년보다 여러분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무슨 짐승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행위의 제사는 곧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나아가야 되겠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시편 147편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한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그 부모들이 나가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이 뭐였습니까? 비둘기 새끼였습니다. 비둘기 2마리, 그 조그마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드린 제물이 그겁니다. 근데 비둘기에 비해서 황소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황소보다 참된 감사로 드리는 비둘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아니, 그 비둘기보다 오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을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찬송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이런 찬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차 타고 다니시면서 여러분 찬송을 들으시고 찬송에 우리 마음을 실어서 함께 노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찬양을 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저도 청년 때 찬송을 통해서 제 신앙이 많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이 찬양하라는 단어는 성경에 250번 이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매맞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니라. 우리가 믿음에 정직하다면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라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이 박자 감각이 좀 없고요. 또 여러 번 부른 거는 좀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음정이 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하면 옆에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거북해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을 때 찬송을 좀 하죠. 근데 찬송 잘하는 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도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고 찬송으로 은혜를 끼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찬송하시고 같이 찬송하고, 손자가 있는 분들은 손자 앞에서 찬송하고, 찬송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 그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거 다 뭡니까? 이게 다 복음이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기쁘시게 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심판받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의 비유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한 사람의 탕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어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역사가 없습니다.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고 그것만큼 복음을 빛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어디에서요? 옥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기뻐하냐? 외모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고 한다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를 모함을 해도 어떻든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2025년 한 해가 지금까지 지내봤던 어떤 날보다 더 귀하고 값지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